우리는 현재 욜로라는 메시지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욜로는 You Only Live Once의 약자입니다. 즉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첫째 주에는 분명한 사명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셋째 주에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어진 기회를 포착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 또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나의 일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봐도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뉴스를 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봐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 안에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또 직장 동료들, 이웃들, 교인들 중에 몇 명은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도대체 나는 전 세계의 사람들 중에 몇 명의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도대체 몇 명의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10명입니까? 아니면 20명입니까? 30명입니까? 40명입니까? 50명입니까? 아니면 100명입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이 몇 명의 사람을 사랑하는지 잘 모른다면 그것을 측정해 볼 수 있는 잣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몇 명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관심이 없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명의 사람들을 기도하고 있는가, 몇 명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몇 명의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 또 많은 기독교인들도 사랑이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커져가야 하는데 왜 이와 정반대로 우리의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안에 사랑이 말라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에너지를 잘 관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재정 관리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고, 시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고, 대인 관계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너지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지만 또 100% 인간이셨습니다. 그 이유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육체적 에너지를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서적 에너지도 관리하셨어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 다음에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2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 상태를 자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 상태를 자주 점검해 봐야 합니다.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5명의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자 많은 사람들, 특히 많은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 병 고침을 받기 원했습니다.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이 나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이 당시 나병 환자에게 손대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 그 사람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낫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내가 고쳤다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이 나병 들인 사람을 고쳐주고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들의 병을 고쳐줬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15절은 우리들에게 힌트를 줍니다.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이 나병 환자는 병이 고쳐지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나병이 나니까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전부에게 말을 퍼뜨린 것입니다. 그러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지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인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를 훈련할 시간과 에너지가 없게 되셨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 고쳐달라고 줄을 쫙 서니까는 그 사역을 하시다 더 중요한 사역인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훈련할 시간과 에너지가 다 떨어지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일정된 정해진 에너지를 갖고 매일매일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일정한 에너지를 갖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일어나는 사건들로 인해 우리의 에너지는
더해지기도 하고 감소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가 얼마나 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이 넘쳐난다, 신이 난다, 에너지가 남아 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해 죽겠다, 힘이 하나도 없다, 짜증만 난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 우리의 에너지가 얼마나 있는지 대강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에너지가 얼마나 있는가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에너지가 다 떨어지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에너지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에너지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짜증을 내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 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사랑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에너지가 가득 채워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가 도대체 얼마가 있는가 항상 측정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가 지금 어느 눈금을 가리키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꽉 차 있습니까? 아니면 반 정도 차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다 떨어진 상태입니까? 힘이 넘쳐난다, 신이 난다, 에너지가 남아돈다는 말이 나옵니까? 아니면 피곤해 죽겠다, 힘이 하나도 없다, 짜증만 난다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에너지를 점검하고 잘 관리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주기 위해 우리도 우리의 에너지 상태를 자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도대체 얼마나 에너지를 갖고 있는가 자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6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추방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필요한 사역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주 사람들을 떠나서 홀로 계시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런데도 자주 사람들을 떠나 혼자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계셨다는 말씀이 10번 나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에너지가 소모되는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들, 또 사건들, 책임들, 어떤 사람이 나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스케줄, 우리의 일, 우리의 생활 상태, 우리의 대인관계, 우리가 하는 사역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들이 먼저 지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힘이 쭉 빠진 상태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줄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사건, 사람, 일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이런 사건, 사람, 일들을 무조건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 상태를 잘 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것은 각 개인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있으면은 힘이 넘쳐납니다.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사람들하고 같이 떠들면은 힘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으면은 힘이 다 빠져서 혼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는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16절 말씀을 보면,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에너지를 재충전시키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지 알고 있어야 하고, 또 무엇이 우리의 에너지를 재충전시키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곳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기도하신 것은 에너지를 재충전시키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심으로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니까 그것을 다시 재충전하기 위해 성부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에너지를 잘 관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많은 사역들을 피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리키고 병자를 고치시고 걸어서 먼 길을 여행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에너지를 자주 재충전하셔야만 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산이나 광야나 호숫가에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또 어떤 때는 사랑하는 제자 몇 명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친교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것을 하시고 가야 할 곳을 가시고 함께 있어야 할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재충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에너지를 재충전할 시간이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시간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함으로, 누구와 함께 있음으로 에너지의 재충전을 받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에너지가 다 떨어졌을 때 우리는 무슨 일을 통해 또 누구와 함께 함으로 에너지의 재충전을 받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들이 무엇이며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알아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일들을 항상 피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회계사가 세금 보고할 때가 됐을 때,
학생들이 학기 말고사를 치러야 할 때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들이나 사람은 피할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를 재충전시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를 재충전시켜주는 일들이 무엇이고 또 나에게 에너지를 재충전시키는 사람이 누구인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것은 절대로 이기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에너지를 재충전시켜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를 재충전시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에너지를 재충전시켜 주는지 알고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제가 20년 전 먼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는 지속적으로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소그룹 성경 공부 설교를 한 12번 가량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즐겨서는 했지만 이런 일들은 저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느라고 저 자신에 대한 관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저의 마음은 점점점 더 말라들어가고 육체에는 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즘 다른 삶을 삽니다. 정기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대화를 합니다. 소그룹에 참여합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목사님들과 농구를 합니다. 또 매년 가족 휴가를 갑니다. 매년 또 2번씩 선교지에 가서 지역 목사님들에게 세미나를 하고 돌아옵니다. 또 1년에 2번 세미나에 참석해서 새로운 지식을 배웁니다. 이런 일들은 저에게 에너지를 재충전시켜 줍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말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더해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줄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시간이 많아지는데도 사랑은 점점점 더 줄어갑니다. 그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관리 못하니까는 우리에게 에너지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또 그들을 돌봐줄 그러한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에너지가 가득 차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에너지가 가득 차야 우리는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사랑의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를 잘 관리하고 자주 재충전 시켜줘야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에너지를 잘 관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사랑을 재충전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